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도시에 교회를 세웠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회당 전도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도는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자 두 사람은 이고니온으로 향하였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하여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고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에 두 사도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에게 돌질을 하게 하여 그의 생명이 위태하게 하였다. 이러보건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대적하며 방해하며 다른 복음을 주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복음의 알곡 가운데 함께 자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가라지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의 서두에 등장하는 교회의 칭찬에 인사 한마디도 없이 곧장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글을 시작하고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1장 8절 9절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며 그의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며 그의 복음의 교훈을 비방하였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였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에서 만났을 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의 외식을 책망하였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호소하고 있다. 형제들이여,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가 전하였던 복음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며 사람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방인이 어렵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은 단절되었고 불가능한 길이 되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다.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이 앞선 것이며 율법이 그 언약을 무효케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죄악을 방지하는 목적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갇힌 바가 되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며 그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는 율법의 절기에 종로로 하는 일에서 떠나야 한다. 율법의 절기에 종로로 하는 것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나아가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확정하였다.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이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스스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탄식하며 괴로움의 바다에 매몰되고 만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육체의 욕심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은 사람들을 진리와 예수께로 인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먼저 기록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 칭의를 말한다. 믿음의 원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음을 말한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말한다. 육신적 할례의 표현은 구원의 효력이 없음을 말한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사건임을 말한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곧 성화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한다. 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에 기초한다. 복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거기에 우리의 의로운 삶을 보태야 한다고 말한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